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습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시나요? 청개구리 어느 때 이야기야? 청개구리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를 안 듣습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구 말을 안 듣나요?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안 듣나요? 공부하라 그러면 나가서 놀고, 밥 먹으라 그러면 먹기 싫다 그러고, 그리고 항상 엄마가 말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그게 이제 청개구리죠. 말 안 들으면 아유 청개구리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내가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이놈이 어디다 묻을 것 같아요? 저 개울가에다 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청개구리를 붙잡고 마지막 부탁이다. 제발 이 엄마 말을 꼭 들어달라. 그러면서 제발 나를 개울가에다 물어달라. 그럼 어떻게 할 줄 알고? 산에다 물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 달깃돈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청개구리가 그럴게요 엄마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지. 산에다 개울가에다 묻어야지. 헷갈릴 거예요. 산에다 묻을까? 그런데 덕석 엄마가 돌아오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개울가에다 물으라 그랬으니 자기 평생 성격상 어디다 묻어야 돼요? 산에다 묻어야 되는데 차마 엄마의 마지막 그 눈망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발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 개구리는 청개구리는 결단합니다. 어디다 묻어야지? 개울가에다 묻어야지. 그래서 청개구리가 개울가에 엄마를 묻어놓고 비만 오면 개골한다. 사실 비 오는 날 개구리는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어요. 비 안 와도 울어요. 그런데 아마 그 착상을 한 게 참 기발하다. 그런데 메시지가 뭐예요?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마지막 엄마의 유언은 그 말대로 행하더라. 마지막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진짜 모세를 40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정복을 했던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등할 만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나이가 먹으니까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날 때가 됐는데 마치 새끼 청개구리를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여호수아가 노고를 이끌고 가슴에 터져져 나오는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걸 절대로 잊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런저런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백성들이 실망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뭐 해주신다? 싸워주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 남겨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자기 백성에서 반드시 싸워줄 것이니 이 백성들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강단에 제가 올라올 때에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 생각 속에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본인들만 아시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나왔을 때 설교 들으러 나왔겠어요? 찬양 잘하네, 찬양이나 들어보자 그러려고 나오셨겠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또 교회 안 가면 또 찝찝하니까 그래서 나오셨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절박하고 절실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예배할 때에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도전나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꿈을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심정으로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그 심령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고백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하게 쉬게,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데 세월이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어느 인생인들 나이를 안 먹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도 다 여호수아처럼 나이 많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아직 능력을 주셨을 때 뭘 해내야 돼요? 하나님 맡겨진 일을 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철예배 때 제가 이런 처절한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나도 나이가 많아 한 30년 더 살 것 같은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별로. 본인들만 더 오래 사시는. 어쨌든 제 마음속에 이 사역을 여기까지 달려와서 한 36년 7년을 다녀왔더라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뭘까? 내 영혼이 어느 날 여호수아처럼 나이 많아 내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던 주님 앞에 내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소원이 뭘까 생각했더니 다른 거 없더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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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였다. 그거 하나면 되더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우리 여기 있을 때에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아직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도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라성 같은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사역을 놓을 때가 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시모니라. 이 성경 구절은 상황을 모르면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신이라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거의 한 85세 이상 나이가 되어져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해줄 수 있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야.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여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싸우시는 분이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홀로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그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싸워서 지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여호수아의 처절함을 느끼게 됐더라고. 그래, 이 마음의 뜻이 뭘까?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홀로 두지 않는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 하나님 어떻게 싸우셨을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전쟁은 홍해수의 전투였겠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15절 이하를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마도 모세도 절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누가 우리를 건져내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애굽에서 건져낸 내가 누군데 왜 홍해수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진군하게 해라.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바다는 누가 갈라요? 겉으로 볼 때는 홍해수를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모세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가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른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홍해수 바닥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결코 그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인 줄 알 것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여기서 야훼께서가 나오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와서 마치 모세가 홍해수를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앞길이 청청많이 같고 앞뒤가 막힌 것 같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있다는 말이죠. 모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등장하십니까? 왜 야훼께서라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너의 뒤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누가 어지럽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누가 벗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벗겼어.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누가?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 싸우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자기 백성들 애굽의 그 병사들에게 쫓겼을 때 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워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누가 고백을 합니까? 모세가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밥이라고 들어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대한 파워가 있어, 힘이 있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의 고백을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빨리 도망가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수 바닥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패하고 수장이 되어 나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던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어떻게 하시더라? 구원의 뜻이 뭐예요?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나와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저는 최근에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을 증거할수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의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미나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슨 감동적인 스토리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번 한 번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시고, 나의 배우의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짱을 들 수가 있잖아요. 홍해수가 가로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혈혈단신인 것 같지만 두려워하고 떨리지 않는 것은 내 배후에 누가 계셔요? 나와 함께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에게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예배가 뭐 몇 번을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가 중요한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120 문도가 연약한 숫자들이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셨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을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전 예배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각자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의도대로 그 표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절망이 떨어져 나가고 우울증이 떨어져 나가요. 말씀을 들으다가 병든 뼈가 고침을 받고 치료가 되어지고.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허리에 복대를 차고 와서 걷지도 못했던 어떤 성도님,
그 항상 모시고 가던 할아버지가 나 이제 못 데리고 가, 교회 못 가, 아유 나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가서 낫지 않으면 다시 안 데려줘. 그래서 복대를 차고 와서 하나님 나 오늘 고쳐주지 않으면 이제 교회도 못 와요. 울고 기도하시던 성도님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가 자기 허리를 자꾸 만지더래요. 누가 만지겠어? 아무도 없는데. 그 놀라운 거는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복대를 풀르고 나와서, 제가 저 뒤에서 인사할 때 나오면서 목사님 나 이거 풀르고 나왔어. 그 눈빛이 지금도 선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손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이든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expectation.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오늘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이 처절한 절망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닿았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다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분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모하고 경외하고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모했더라. 이답더라. 아말렉과의 전쟁도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 아주 생생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은 뭐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상상이 안 되게 사막에 갑자기 엄청난 오아시스가 있어요. 르비딤은 이 아말렉이 거기서 있는 족속들이에요. 거기 가다가 막 그 지나가는 뭐 부족이라든가 도적질하고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마침 거길 지나가니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뭔가 빼앗아가려고 온 거죠.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싸워준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가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서 그 자자 손손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걸 가슴에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은 참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한하게 어느 족속이든지 대를 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말렉은 존재하는 흔적이 있는데 아무리 유전자 검사를 해도 아말렉의 후손이 없대요. 족속이 끊어져서 아주 근절이 돼버렸어. 원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그 태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가지고 있는 약속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아요? 누가 이것을 대신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과 같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움직일 때 그 앞길을 막는 문제가 생겨난다. 누가 싸워주실 것 같아요? 왜 싸워주실 것 같아요? 자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죠. 두 번째로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이 왜 나오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이니 내가 지키고 싸워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주셔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자기 백성들은 뭐 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자기 백성은 무엇을 찾아라? 무엇을 얻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마귀로부터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가 뭐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첫 사역이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더라고. 마귀를 쫓아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절에 잘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에 끌려서 마귀와 전투를 벌이러 갑니다. 이건 상징적이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장 원수가 되는 마귀를 정복해 놓고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머리에 두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귀신은 무엇으로 쫓아낸다? 말씀으로 쫓아내고, 마귀는 무엇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시나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떡을 데리고 지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곳과 그 영광을 보여서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하더라. 예수님의 척사역은 뭐냐? 마귀를 정복하는 겁니다. 마귀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도수만자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마귀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수송을 들었다는 얘기는 첫 선포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피하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이게 크리스천 의식 속에 설계해 두어야 될 영적 전쟁의 의식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한 다음에 이 땅의 삶 속에 누리될 축복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응하게 하시고. 저는 이 응이란 단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응이 뭐야? 응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름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응이었어. 한번 따라하실까? 응.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막 코평스를 늘려갖고 힘을 쓰는 이유는 성경은 응이 키워드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아무리 화려하게 엄청 있으면 뭐해? 뭐가 없으면? 응이 없으면.
응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고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기라성같이 엄청 우주에 꽉 차도 뭐가 없으면, 응이 없으면 예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게 뭐다? 응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느냐? 응하러 오신 거예요. 뭘 응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을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도록 응하게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상의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를 역시 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마귀가 빼앗아 놓았던 그 의를, 죄로 난 의를 예수께서 죄악을 다 청산해 버렸어요. 죄를 청산했으니 너희가 의를 되찾았느니라. 저주가 사라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 주었느니라. 질병과 상처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놓았느니라. 잃어버린 천국을, 사망을 내가 청산하고 너에게 천국을 이루어 놓았느니라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를 승리라고 말한 이유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예언이 현실이 되도록 응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선전포고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실 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시대에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응하게 안 왔기 때문에 구약이 아니라 성경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신약? 구약이죠. 자,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언이에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직은 예언이에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직은 예언이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직 전파되지 않았어요. 예언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예언이에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직 예언이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버려요. 예언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어요. 회당에 앉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봅니다. 아니, 저 구약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읽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저 예언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아주 중요한 문장의 센텐스예요. 이 글이, 정확히 말하면 이 예언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했던 예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너희의 귀에 어떻게 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다 이루어졌느니라. 예수가 이 사역을 하는 이 땅에 오실 목적은 하나님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는 건 성령을 부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복 있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오늘 시간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과 상관이 없고 저주와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질병과 상관이 없고 상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 우리가 안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살아도 천국이고 세상을 떠나도 천국입니다. 날마다 승리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응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서 앉았기에 모든 손을 가슴속에 이 새로운 자화상을 또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십시오. 문 밖에 나가보십시오. 덜커덕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 이런 죄 졌지? 덜커덕 마귀가 합니다. 너 또 거룩하지 못하지? 덜커덕 마귀가 유혹하면 너 여기 아프지? 덜커덕 너 이제 큰일 났지? 야, 너 죽음이 두렵지? 사방천지에 우리를 도적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라, 기록되었으되 치료를 받았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부유한 자가 되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매 순간만 마귀에게 틈주지 말고 우리 싸워주신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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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